바실레는 말했습니다. 기랏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바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를 가장 깊게 괴롭히는 심리적 독소는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과 비교 의식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혹은 사회적 직함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저들처럼 화려한 정점에 서지 못했을까? 내 인생은 이대로 잊혀지는 조연에 불과한가? 라는 자책은 아침의 평온을 여지없이 깨뜨리곤 합니다. 열등감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강박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철학으로 치유해주는 인생의 선배가 바로 성경책에 나오는 바실레입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방의 기랏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대부호이자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모두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릴 때 바실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 피난 행렬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공영에 처한 인간에 대한 깊은 자비와 책임감 하나로 베푼 헌신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권력을 회복한 왕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며 바실레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곳 왕궁에서 평생 최고의 부귀영화와 화려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여전히 세상의 명예에 굶주린 사람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넙죽받았을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찾아온 화려한 인생로의 초대였으니까요. 그러나 80세의 노장 바실레는 왕의 손을 부드럽게 거절하며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어찌 그 화려한 왕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나는 이제 화려한 음식의 맛도, 화려한 노래의 아름다움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고향 땅에 머물며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조용히 내 삶의 궤적을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실레의 철학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눈부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빛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내 영혼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명함의 직급을 올리고 더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으로 진입하기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실레는 왕궁의 보상보다 자신이 평생을 일구어 온 터전과 내면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속도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자존감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남들의 화려한 성공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고 일터에서 버텨내며 쌓아 올린 경험치는 왕궁의 그 어떤 황금 왕자보다 고귀합니다. 이제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을 과감히 내려놓고 당신만의 고향, 당신만의 내면의 자리에서 가장 품격 있고 평온한 아침의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거장입니다. 바룩은 말했습니다. 너는 먹물로 이 모든 말을 그의 입을 통하여 책에 기록하였느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부르매 내가 먹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책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 36장 18절, 8절. 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핑계는 시대의 불황과 나이라는 장벽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시대의 은퇴자로 규정하며 안전한 골방 속으로 숨어들곤 합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두려움이 마음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절망과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돌파한 인물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야말로 모든 규율과 체계가 무너져 내리던 대폐허의 시대였습니다. 법과 정의는 사라졌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식인과 노인들은 이제 다 끝났다며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 인생의 중반을 훌쩍 넘어선 바룩은 평안히 숨을 수 있는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폐허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는 예언자의 곁을 지키며 다시 빳빳한 가죽 두루마리를 펴고 붓을 쥐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도 바룩은 묵묵히 먹물을 찍어 시대의 진실과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한 글자 한 글자 붓으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글을 받아 적어서 무얼 하겠나. 내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며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기록한 소망의 책을 들고 수많은 군중이 모인 성전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목소리로 그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칼과 창이 지배하던 난세에 중년의 바룩이 든 붓의 힘과 기록의 도전은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의 가슴에 거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가 늙은 손으로 적어 내려간 그 기록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류를 깨우는 위대한 경전이 되었습니다. 바룩의 에피소드가 우리의 심장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는 이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환경이 척박할수록 당신의 지혜가 담긴 붓이 움직여야 할 때다 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인간 군상을 겪고 삶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본 우리의 도전은 시대를 뚫고 나가는 묵직한 송곳과 같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해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명언 영상을 들어서 뭐 하나 라는 서글픈 제약은 오늘 아침부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당신만의 가죽 두루마리를 펴십시오. 당신의 진짜 명작은 바로 오늘 아침 드는 붓 끝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창세기 32장 24절, 28절, 30절. 우리가 겪는 가장 처절한 고통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와 마주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잔머리를 굴리고 밤을 새워 노력하고 인맥을 동원하면 어떻게든 수습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벽처럼 가로막힌 실패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 평생을 이렇게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결국 남은 건 사방이 꽉 막힌 절벽뿐인가 라는 무력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 지독한 사면초가의 밤을 통과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영리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지와 노력으로 거대한 부를 일구었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세상의 서사에서 늘 이기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는 분노한 형의 군대 앞에서 야곱이 평생 쌓아온 잔머리도 재산도 인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복나루라는 거친 강가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와 고독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 고독한 밤, 야곱은 찾아온 정체불명의 존재와 밤이 새도록 필사적인 씨름을 시작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격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존재론적 절규이자 자신의 낡은 자아를 깨부수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직전 상대방이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뼈가 부러져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부러진 다리로 상대방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마침내 야곱에게 선언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날이 밝아올 때 야곱은 부러진 다리를 절뚝거리며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상처 입고 다리는 절었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주적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위대한 대기만성의 기적을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야복나루게 홀로 남겨진 야곱처럼 사방이 막힌 절벽 앞에서 눈을 뜨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무얼 하겠나 라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야곱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위로는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영광은 가까워지며 가장 처절한 한계의 자리가 곧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시련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얄팍한 자만심, 타인의 시선에 목매던 헛된 껍데기들을 용광로의 불길로 모두 태워버리고 오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금 같은 진짜 자아를 남기기 위한 위대한 단련의 과정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망을 놓아주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어둠과 씨름하십시오. 밤이 지나고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당신은 과거의 초라한 이름을 버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장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창가에 스미는 푸르스름한 빛을 마주할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을 쓸고 지나가는 형용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에서 자녀들은 저마다의 길을 찾아 품을 떠나고 열정을 불태웠던 일터에서의 자리는 조금씩 재편되거나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하지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눈가와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나? 이제 와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소리 없는 망설임이 아침의 발걸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대 뒤편으로 쓸쓸히 퇴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거대한 원석이 수많은 풍패 깎이고 다듬어져 가장 기품 있고 단단한 내면의 명작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철학과 영혼의 안식이 담긴 성경 속에는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쓸쓸함과 두려움을 똑같이 통과하며 눈물 흘렸고 끝내 그 고독의 자리에서 인생 최고의 찬란한 반전을 이뤄낸 위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을 완벽하게 환기해 줄 3가지 위대한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의 화려한 무대와 성공 기준에 나를 비교하며 조급해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 자리에서 내 오랜 연륜과 자족의 철학으로 가장 품격 있고 평온한 인생의 이야기를 채워갈 것이다. 시대의 불황과 나이라는 장벽은 내 열정을 가둘 수 없다. 나는 오늘 아침 다시 내 인생의 붓을 들고 내 연륜의 경험치를 믿으며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도전의 첫 페이지를 당당하게 적어 내려갈 것이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절벽과 시련에 낙심하지 않는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반전의 신호다. 나는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 내 인생 최고의 찬란한 대기만성의 역정극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숨 가쁘게 헤엄치던 생존의 시간이었다면 여러분이 맞이한 후반전은 그동안 쌓아 올린 지혜의 깊이로 삶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경영하는 거장의 시간입니다. 주름진 눈가에 어려있는 당신의 묵직한 직관과 내공은 다른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주고도 결코 사지 못할 가장 값비싼 보물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당당한 훈장으로 삼아
오늘 아침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대기만성의 위대한 주인공,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눈부신 하루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운차게 전진하십시오.